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16장 3절까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16장 3절 104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 걸었더니 그온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유래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그를 내리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중요한 이름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 오늘도 주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종의 입술에게 함께 하시고 성도들에게 함께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복주기를 작정받은 귀한 백성이오니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 이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은 전부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특히 역사서를 보면은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는 그 반복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매맞고 그때 가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회복하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 사이클로 돌아가요. 40년 광야를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내용이 출애굽 15장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즐겁고 행복하고 승리의 그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모세가 노래를 하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춥니다. 애국 군대가 자기 나라의 모든 병거를 다 이끌고 쫓아왔어요.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온 길이 골짜기 길이에요. 그 지역 전체가 산악지대입니다. 비가 오면 그 산악지대에서 내릴 수 없는 그 토사가 지금 비하이롯 그 광장을 만들고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수천 년 동안 바닷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긴 기간을 통해서 이루셨는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역사하고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산 속에서 그 토사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소나기가 오면은 그 토사가 홍해 바닷길을 약 1000m 정도 그 길에 뚝을 쌓고 다리를 놓듯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게 폭이 한 6km에서 8km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길이기는 도하는 데까지 13에서 15km, 경사도는 6도. 그럼 걸어가기 딱 좋아요. 어렵지 하나도 않습니다. 저쪽을 안 하고 이쪽을 서쪽에서 채우다 보니까
아주 건너가기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비하이롯 그 삼각주에서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라하고 앞에 가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제 앞에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딱 막는데 말씀을 보면은 구름 기둥으로 막았더니 저쪽은 밤이 되고 이쪽은 빛이 밝아요. 아마 구름 기둥이 반쪽은 흑암이고 반쪽은 빛이었던 것 같아요. 저쪽은 깜깜해서 우지무다에 만들고 이쪽은 밝은 빛 가운데 밤새 건너갑니다. 양쪽에 물벽을 이루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구름 아래에서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 생수를 먹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구원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봐도 보면 이 말씀이 신묘막측합니다. 꿀송이 같고 그래서 꿀 섞은 과자 같고 기름 섞은 과자 같고 맛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려요. 은혜 떨어지면 하찮은 것이 되고 은혜 받으면 꿀 섞은 과자 같아요. 하나님 말씀 내 심령에 성령으로 작용하면은 말씀의 능력을 임하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도대체가 느낌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을 당합니다. 바로왕 빼놓고 몽땅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유명무실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보세요. 한 13에서 15km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저쪽에 강원덕에 바다 어덕에 건너갔는데 그때부터 추격해와 한가운데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어디서부터 막냐면 이쪽부터 막아요. 동쪽부터 터뜨려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몽땅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남은 그 병사들이 남겼던 수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역사적 증거를 하나님 보관하고 계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통쾌합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업이 돼가지고 뭐 길길이 뛰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일이 15장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환란을 벗어나고 이긴 자들이 모세의 찬송을 똑같이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오늘 홍해바다를 건너고서 사흘길을 갔는데 먹을 물이 없어졌어요. 만났습니다. 물을 만났는데 이게 마라는 쓰다는 소리예요. 쓰다. 쓴 물을 먹을 수가 없겠죠. 독이 있는 물에 독이 있는 물.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속에서 꼭 뭘 준비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테스트해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테스트도 나오고 트라이얼도 나오고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도 나와. 테스트는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이게 60점짜리냐 80점짜리냐 40점짜리냐고 그런 시험도 해보고 마귀는 뭘 하느냐면은 유혹을 해요. 마귀는 유혹해. 우리 한글로 쓰면 다 시험 같아. 근데 시험 달라. 영어로 또 트라이얼은 뭐냐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영적인 훈련. 하나님은 훈련도 하고 뭘 합니까? 테스트도 해요. 마귀는 유혹을 해서 믿음 안에서 떨어지고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마라나 쓴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또 해놨어요. 지금 목말라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금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여러분 점심 잘 먹고 물도 먹고 커피도 먹고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느낌을 못 느껴요. 광야에다 갖다 놓고 한나절만 물이 떨어지면 미쳐요. 여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더울 사람들이요. 난리도 안 나요. 광야라면 가보면 느껴져 보여요. 얼마나 뜨거운지 말도 못해요. 거기서 이제
뜨거운 건 지금 구름기도 막아줬겠지만 목마른 것은 못 견디고 목마른 것.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데 기껏 찾았는데 쓴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마라예요. 그게 백성들이 이제 물 없어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물 없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원망할 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은 건 묵상한 기도가 아니요. 이 묵상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목청이 터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맨날 욕도 먹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막 그럽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내 뱃속으로 이 백성을 내가 낳았으니까 왜 나를 갖다 여기다 놓고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서 그렇죠. 제사장에게 결혼을 하는데 음탕한 여자 창녀와 결혼시키는 것서 그 고멜이 3번이나 도망가가지고 애를 낳는데 사생활을 낳잖아요. 그런데도 데려오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호세아 보고 네가 느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실 것 같아도 하나님은 참 괴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여러 뒀어요. 자식이 많으면 이 자식이 속색이고 저놈 괜찮으면 저놈이 속색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예화 몇 번 들었는데 보니까 저기 그 동물원이라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곰이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길을 건너가요. 근데 이놈의 3놈이 다 말을 안 들어. 한 놈 물어다 놓으면 한 놈은 저쪽으로 가고 이놈 잡아다 놓으면 저놈 또 도망가. 그러니까 세상 말로 참 답답을 없이 말도 지도피도 안 들어. 그러니 자식 많은 부모도 그런데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수십억의 인구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속삭이나 알고 못해요.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속삭이는 게 더 많거든요. 금방 회개하고 또 돌이켜가지고 또 그 짓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뭐 목사도 뭐 성도 똑같아요. 오늘 오전의 말씀, 오후의 말씀 이걸 보면은 지난주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라의 쓴물 환경적인 고통이 당하니까 금방 원망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16장에는 이제 먹을 것 없다고 불평 또 합니다. 원망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보통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켰다. 한 나무를 가리켰다는 건 나무가 통째로 잘라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가리키고 가리킨 그물을 갖다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세요. 즉 생명 있는 나무, 푸른 감람나무, 푸른 잣나무, 푸른 나무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죽은 곳에 생명 있는 자가 들어가면은 생명의 쌓임을 믿습니다. 마른 뼈 찬송 5절에 있잖아요. 특성으로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군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마른 뼈에 죽은 자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낙심하는 자에게 새 힘과 생명의 능력을 공급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면 남도 살아요. 그런데 죽은 자하고 가까이 오면은 내가 죽은 자가 돼.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부정탄다 하는 소리 많이 썼거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그렇지만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누가 부정하냐? 부정한 것을 만나서 부정해진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부정해져. 그 부정한 것 중에 대표가 뭐냐면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죽은 짐승, 죽은 사람. 이게 대제사장은 아버지가 부모가 죽었어도 장례에 참석을 안 합니다. 왜 그냥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부정해지면 제사를 못해.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돼.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정한 걸 만지면 썩은 걸 만지면 죽은 걸 만지면 부정해진다. 죽은 것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부정해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같이 부정해지고 죽은 자가 되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같이 은혜 받고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다가도 힘이 나요. 아멘. 그런데 낙심한 사람하고 같이 불평하고 무엇이 어떻고 우리 집은 이게 문제고 너네 집은 이게 문제고 그냥 교회는 뭐가 문제고 막 하다 보면은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냥 막 난리가 나서 마귀 부흥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심령이 답답해져 이제 답답해져.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고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말했은 거예요. 이게 보겠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얘기고 예비적인 말씀이에요. 전부 다. 신구약 말씀 다 예수님 말씀이지만 곧 우리 인생의 고난과 쓴 고통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저주의 나무, 생명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는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를 맞아서 매도 그냥 맞는 매가 아니라 채찍에 유리 조각을 섞어 집어넣고 채찍을 때리 못해 몸을 감아야 되고요. 그놈을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다 갈갈이 찢겨버려요. 온 몸이 만신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다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것이 그 채찍에 맞음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 즉 육체의 상함은 우리 육체의 상함을 치료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옷을 몽땅 벗겨서 제비 벗겨가지고 어떤 한 놈 로마 병사가 차지해서 예수님을 끌고 벗겨서 매달렸었습니다.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이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요, 17절 보면은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 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짜 구원은 없습니다. 공짜로 부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하나님 축복해서 로또 하나 사서 몇십억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서 그게 돼도 그 사람 복이 안 돼요. 그게 절대 복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절대 한번 줘보시라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근데 똑같아요. 내가 힘써 번 돈이 가치가 있고 내 자식이 왜 이렇게 귀하냐면은 하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자식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못 버리는 건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에 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못 버려. 사형수가 됐어도 못 버린다니까요. 왜? 내 생명, 내 모양, 형상, 내가 큰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더라. 열왕기 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물을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물을 고치는. 그 물이 먹으면은 그 먹는 짐승이 죽고 하는 그런 잘못된 물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면 소금을 뿌려요. 물 근원, 물이 퐁퐁 나오는 그 물건에다가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수금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주받은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받았고 예수의 영이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내 영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약속을 받았고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물을 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주어진 십계명. 그런데 미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 그 질병이 너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질병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호하심을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병든 자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지난번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했잖아요. 성도가 하나 왔는데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기도를 해도 조영기 목사님 얘기네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닿더래요. 조영기 목사님, 천하의 그 목사님도 기도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 안 닿았는데도 어떻게 사나이 앞에 기도를 해봤대. 하나님 고통을 줘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럴 마음이 어떠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은 것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 한 절을 만벌을 쓰고 말로 하라. 그럼 입으로 안 나오잖아요. 우리 후두암이 걸렸으니까. 노트를 갖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걸 진짜 만번을 썼대. 만번을 쓰고 입으로 하는 중에 후두암 자체가 없어진 줄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순종했으니까 이루어졌죠. 순종하지 않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에서 나빴냐 이러면 못하죠. 안 되죠.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이 왔잖아요. 엘리야한테 왔어요. 엘리사한테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더니 성질이 난 거예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우리나라인데 왜 여기서 씻으라고 그러냐고 성질 내서 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쫓아왔던 종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순종 한번 해봐라. 가서 씻었더니 어린 나이 피부처럼 바꿔졌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것과 또한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환경 때문에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축복을 예비해서 그 축복을 받기 전에 꼭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 마귀는 또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마라의 쓴물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이런 그룹. 그 광야에 종려나무 뭐예요? 대추나무, 야자나무. 그게 70그루가 있고 물이 솟는 샘이 12개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안식처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이미 하나님 준비해놓고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 시험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좀 예비되어 있는데 그 축복 앞에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듯 우리는 원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만 볼 줄 알아. 현실만 봐. 코앞에만 보고 내일 있을 줄 몰라.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보통 저는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어려운 게 오늘 아주 즐거운 것보다 어떤 점은 좀 나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주 행복하고 즐거우면 세상에 클라이막스가 있어. 달이 차면 보름달은 지우게 돼 있어요. 보름달 아닌 게 좋아. 보름달 아닌 것이. 보름달을 밝으면 다시 이제 쪼그라들어 자꾸요. 그러다 이게 좀 반복하거든요. 동틀력이 가장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동트기 전에 동이 쓴다는 겁니까? 이제 빛이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어둡다. 왜냐하면 달이 이게 돌 때 이제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가 어둡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오고 아래에 쓴물을 닥치고 가지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역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구원이 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귀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요일이 딱 끝나고 나서 지금 엘림에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개가 있는 이런 오아시스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힘들면 조금 있다 하나님이 뭘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꼭 있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서울대학교 하버드를 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안 하고는 안 되거든. 아무리 천재라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크니까 그만큼 고생이 심해. 그러나 뭐가 있어요? 내가 합격하리라는 믿음이 있고 합격이 됐을 때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환경 때문에 낙담, 좌절, 포기, 절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뭘 준비하셔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준비하시고 만나와 생수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보호하셔요. 추위에서 더위에서 내 의식주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영광의 주역이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질구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나 크면 클수록 더 큰 기적,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던 이제 16절로 갔더니 이들이 갖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보세요. 람셋에서 첫째 숫꽃, 에담, 그 다음 비하이러, 그 바닷가로 해서 그 다음에 도하는데 하루를 걸렸어요. 도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한 300만 명이 짐승을 이끌고 거기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러고서 사흘길을 지났어. 그래서 엘림은 도착해서 물이 있으면 뭐예요? 배고파 죽었는데 이제 아직 하나님이 뭘 안 내렸어요? 만나를 안 내렸어. 만나는 언제 내린다? 내가 준비한 것이 떨어지면 만나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건 내가 또 내 것이 떨어져야 돼.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보니까 그분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막 부재하고 막 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돈을 써서 막 다 도와주라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다네요. 하나님 이거 다 쓰면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네 걸 다 써야 내가 줄 거 아니냐. 아멘. 아니 네가 준비한 걸 다 써야 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도 그 사역에서 그분의 사역을 보면은 사도의 인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기적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더라. 그게 왜 꼭 그 사람만 그래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베드로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자유스럽고 더 큰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으면 제자들은 아무런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도도하고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동행이라는 건 순종하라는 겁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과 축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또 원망하죠. 애굽에서 고깃가마에 폈을 때와 배부르게 먹을 때와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걸 또 이 소리를 또 반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죽을 때까지 이 짓을 해요. 이게 너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똑같아요. 오늘 이 내용 보세요. 호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애국 군대가 다 죽는 걸 본 것이 지금 며칠 전이에요. 지금 며칠 전일 때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춤을 추며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마라의 습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믿음 잃어버리고 그러더니 이제 먹을 것 떨어지니까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때부터 준비된 자기의 양식을 다 먹고 나서 보세요. 6월절은 언제가 6월절이에요? 1월 14일 날 일몰 시간까지가 6월절이에요. 6월절 핵심은 오후 3시에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때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에는 뭘 먹느냐면은 누룩 없는 개떡을 먹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효험을 안 했기 때문에 부풀지 않아서 아무 맛이 없는 그런 빵을 먹어요. 일주일 동안 먹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것이 6월절의 마지막 날이 7일 지속이 됩니다. 즉 이것이 바로 구원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준비했던 무교병을 다 먹고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떨어져요? 새벽에 이스라엘. 그걸 누가 먹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먹고 함께했던 짐승 가죽을 먹었어. 하나님은 항상 넉넉하게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고기 먹겠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까지 하나님을 줬어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이 아주 그냥 엄청난 양을 싸놓고서 막 입에서 고깃내가 날 때까지 고기가 싫어할 정도까지 고기를 시커멓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때에 그 시험에 합격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줘요. 그러나 안 알려주는 것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어 다 죽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가 3일이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양식 준비했던 것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겨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셨사오니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고 삶과 소망이 넘치고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은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축복의 시험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합격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